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특창으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창하는 사람보다 설교를 더 잘 전해야지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라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언제 내릴까요? 곧 내려요? 내리고 있어요? 언제 내릴까요? 몇 번 내릴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면서 성경에는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요일 휴업령은 사실 재림교회만 갖고 있는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기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재림교회만큼 일요일 휴업령에 관련돼서 노이로제를 갖고 있는 교인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한 30여 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1호 휴업령 내린다, 1호 휴업령 내린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조금 있으면 1호 휴업령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보곤 합니다. 과연 1호 휴업령이 내릴까? 참 시대를 보면 고민이 많이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1호 휴업령에 대한 소문은 아주 무성해집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쳐봤더니 여러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에 나가서 선거 활동을 하면서 한 신문에 나오는 만평이었어요. 이 만평에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보수 지지 기반이 정말로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게 할 것. 이 만평이 나오자 누구는 재림교인들은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내릴 것이다? 1호 휴업령이 내릴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1호 휴업령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또 인터넷을 제가 뒤져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National Sunday Law, 일요일 법령이죠.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이 could be enacted by 누구요? 오바마에 의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기사였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것이다. 2009년 8월 뉴스였습니다.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아직 안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끝나도 안 내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대통령입니까? 오바마 다음에 누구죠? 바이든? 아니죠. 바이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은 트럼프를 잘 안 하시는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로 휴업령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이런 사진이 돌아다녀요. 이런 사진이. 네.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뭘 딱 들고 밑에 자기의 사인을 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 무슨 내용이 적혀졌는지 자세히 보고 이걸 번역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매주 일요일은 국가적인 기도의 날이다. 누구든지 일요일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10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누구 사인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같아요. 제가 봐도 가짜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국가적인 문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이것도 가짜 같은데 1호 휴업령 치면 이게 사진이 나와요. 자,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누가요? 재림교인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주님 오십니다. 좀 있으면 뭐 내려요? 1호 휴업령 내립니다.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 그런 소문이 없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잘못해서 살짝 넘겼는데 이런 그림이 돌아다닙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로 일요일법 is coming, 곧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경고해야 된다. 이 어디요?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협력해서 뭐 내릴 것이다? 1호 휴업령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어때요? 곧 있으면 뭐가 내릴 것이다? 1호 휴업령 내릴 것이다.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괜찮아. 그런데 미국에 계신 교인들은 여기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에게, 한국 식구들에게, 한국 친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요. 미국에서는 조금 있으면 뭐 내린다? 1호 휴업령 내린다더라. 이제 한국 교인들이 별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제가 또 넘겨보니까 이런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페이크 뉴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란 뜻이에요. 내셔널 선데이로 국가적인 1호 휴업령 하면서 The Seventh Day Adventist Greatest Appointment, Disappointment. 이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실망. 이걸 한국어로 제가 고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짜 뉴스, 국가적인 1호 휴업령,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실망이다. 저는요, 이번 기간 동안 재림을 대하는 재림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 가운데는 1호 휴업령이라는 어떠한 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아닌데 어떠한 기대, 어떠한 생각, 어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가짜 뉴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재림운동이라는 커다란 운동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843년 10월에 누가 오신다고 밀리안 밀러는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많은 이들이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려요? 1843년 10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1843년 10월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들은 다시 한번 예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다. 계산을 잘못했어. 중간에 영년이라는 게 없다는 걸 빼놓았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데 몇 년이요? 이번엔 1844년 10월에 22일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은 무슨 준비하라? 재림 승천할 준비를 하라.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실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실망.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위가 승천바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승천바위에 모여서 무슨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실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실망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재림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뭐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3, 40명이 남았대요. 그리고 그 3, 40명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는 말씀. 정말 그들은 다시 말씀을 보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제칠일안실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대실망의 과정을 다시 겪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호 휴업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1호 휴업령은요,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 기본 교리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교리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1호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1호 휴업령에 대한 부분은 어디 나올까 봤더니 안식일이라는 부분에서 1호 휴업령이 잠깐 나오는데,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호 휴업령을 내린 적이 있다라는 그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영감의 기별에는 이 1호 휴업령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언급은 사실 1888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살았을 당시에 정말 미국에는 한 의원에 의해서, 국회의원, 우리 상원 의원에 의해서 1호 휴업령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의안이 발의되었을 때 많은 재림 교인들은 깜짝 놀랐죠. 만약에 1호 휴업령이 발의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여러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1월 준수는 짐승의 표고는 아니다. 강제적으로 뭐가 나올 때, 1호 휴업령을 우리 1호일을 지켜야 할 때, 그것이 1호 짐승의 표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1호 휴업령이 내리더라도 1호일 날 뭐 하면 돼? 선교 활동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화이트 여사의 기별 역시 기본 교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다른 재림의 징조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일요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자,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확실히 똑똑하신 분이시네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재림의 시간이 중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굳이 안 가르쳐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에 대한 것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1호 휴업령 언제 내리지? 여러분, 1호 휴업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호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만약 1호 휴업령 때문에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면, 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1호 휴업령은 정말 대단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호 휴업령이나 재림의 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 이런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진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언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언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싸우면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하고 물어요. 나이도 어린 게. 근데 몇 살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해요? 아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일 오시는 게 중요해요? 모레 오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동생이랑 놀다가 뭘 깨트렸어요? 컵을 깨트렸어요. 야, 이게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누가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어머니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어머니 못 보게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야 돼. 그럼 뭐예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렇게, 어머니 언제 오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언제 오세요? 에? 천천히 오세요? 아니, 어머니 언제 오세요? 그 말은 제가 빨리 치울 거예요. 제가 빨리 치우고 청소 다 해놓고 공부한 척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겠죠.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밖에 나가 있으면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엄마 언제 와가 과연 무슨 뜻일까? 지금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요, 엄마 배고파요. 그 말은 뭐냐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예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Help me.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엄마 도움 없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엄마의 오심이 이렇게 궁금할까? 이 아이들이 혹시 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빨리 오십시오 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제가 지금은 준비 안 됐으니까 실컷 놀다가 실컷 뭐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척 하겠습니다. 교회 나가는 척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척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놀 걸, 내가 조금 더 컴퓨터 게임할 걸, 내가 조금 더 핸드폰 갖고 놀고 있을 걸, 조금 이따 숙제해도 되는 건데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많은 부부가 고민합니다. 많은 부모가 고민합니다. 아이들 핸드폰 언제 사줄까?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핸드폰을 늦게 사줬습니다. 저희도 고민했어요. 언제 사주면 좋을까? 언제?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줄까는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까가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핸드폰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용한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오실까 보다 그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교수님이 좋은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행정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행정가, 좋은 국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처럼 홍수가 나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을 구하고 내고 하는 사람은 몇 명 구할 수 있지만 좋은 행정가가 아니다. 좋은 행정가는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뭐하는, 준비해 놓고 홍수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뭐하는, 준비하는 행정가가 좋은 행정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더 이렇게 올라가요? 자기의 목숨을 헌신해서 버려서 뭐하는, 그런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더 유능한 사람은 미리 뭐하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목사는 뭘까? 마지막 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더 좋은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20세기에는요, 언제 지구가 멸망하느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휴고론자들이 예수님 오십니다, 10월 28일 날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999년 7월 31일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세상의 예언가가 7월 31일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날 뭐예요?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2000년이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서 핵폭탄이 터지고 지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2012년 마야의 달력이 2012년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구의 역사가 남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2012년 지구가 멸망합니다라고 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관련된 영화가 2012년에 엄청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세상이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 해야 안 해요?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젠 날짜가 아니라 어떻게 지구가 종말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핵폭탄으로 언제든지 지구가 멸망할 수 있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데 언제든지 지구는 뭐 할 수 있어요? 멸망할 수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보니까 전염병 때문에 언제든지 전 세계는 뭐요? 멸망할 수 있고요, 기상이변 때문에 언제든지 지구는 멸망할 수 있으니 이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다면 우리 역시 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호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가 2020년 캘리포니아 합회에서 한 교수님을 모셔놓고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호 휴업령에 대한 색다른 새로운 시각을 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 1호 휴업령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1호 휴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4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맞아요. 1호 휴업, 우리가 생각하는 1호 휴업령이 내릴 수 있다. 1호1을 강제하는 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구분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 왜요? 요새 이슬람 교도들은 무슨 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금요일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슬람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요, 다른 이슬람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금요일 날 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슬람 교도들의 성장세가 기독교인들을 이미 앞질렀거든요. 이제 모든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중요하고요, 금요일도 중요하고 월요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편한 날 예배 드리세요. 아무 날이나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안식일을 예배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느냐는 이 중요한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뭔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이끄는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평안히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나무 위키라고 하는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요새는 백과사전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백과사전은 유능한 학자들이 그 부분에 연구하고 써놓은 내용이 백과사전이라면요, 요새는요 많은 사람들의 집단의 지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라는 집단의 지성을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항목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새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안식일 아침 일찍 다른 교회에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저녁 대접 혹은 저녁 대접, 여름에는 해가 좀 늦게 지나 좀 흔하다 하기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매주 안식일 오후마다 운영되는 개척대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교회 봉사라는 것으로 매우 안식일 오전 11시경에는 여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점심 요리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두고 안식일 준수가 어설퍼졌다고 우려하는 일부 재림 교인들도 있다. 요즘에는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이 반드시 재림 교인들의 삶의 지침이 되지 않는다. 요건요, 그냥 재림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적어놓은 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재림교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일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말이죠. 저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1월 휴업령의 역사가 있어요. 1월 휴업령이 한 번에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바대로 역사적으로 1월 휴업령은 몇 번 단계를 거쳐서 내렸는데요. 첫 번째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하라?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 준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함으로 그토록 적합한 때가 없는 수가 있으므로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날에 온전히 자유롭게 농경에 종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일요일 그냥 휴일로 제정합니다. 한 날 쉬십시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일요일날 뭐 예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한 날 쉬십시오. 근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날 일해도 됩니다. 근데 도시에 사는 분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교회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뭐다? 어떤 길? 일요일은 부활의 날, 곧 주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신성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날 교역자가 여행하면 주의 날을 어긴 것으로 해서 제명을 시킬 겁니다 라는 명령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발전했죠.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난 다음에 네. 자, 돌려주십시오. 네. 20년이 지나게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처해버려요. 그리고 안식일 뭐 하지 말라? 지키지 말라. 안식일 지키면 뭐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변질을 해나갑니다.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저희는 안 바뀌고 있나요? 저희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유의 날로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만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된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공공기관에서는요 2004년에 시작했대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까지 하면 2011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이 지났냐면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게 아니라 무슨 휴업령이 내렸어요? 토요일 휴업령이 내렸어요. 아, 토요일 휴업령 내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 교회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교회에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약 10년 동안 재림교회는 발전했을까요? 성장했을까요? 퇴보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재림교인들은 직장에서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더 뜨거워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호 휴업령은 어디 내렸냐면요, 우리 마음에 내려버렸어요. 세상은 토요일 휴업령 내렸어요. 여러분 토요일로 쉬십시오. 그 말은 마음대로 예배하든 놀러가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재림 성도의 마음은 이미 토요일 휴업령이 아니라 마음속에 1호 휴업령이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어디 가는 겁니까? 재림교회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저는요,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모으는 하나님의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더 이상 1호 휴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룩한 날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그날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 가까이 왔어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입니까? 오늘이라. 1월 휴업령 내려서 그때가 아니라요. 언제요? 이때라. 오늘이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은요, 지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부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